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아이들의 소리로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단순히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 갑자기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로. 원문에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란 말이고 작은 자는 미크론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크론은 작다는 뜻이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여기서 미크론 즉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셀 안에서 새가족, 어린 신자가 미크론이요.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미크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히 대접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계급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천국도 그런 줄도 알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제자들도 예가 아니었지요. 항상 저들 속에는 누가 크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 더 총애를 받으면 다른 제자들이 못 견뎌합니다. 누가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앉으면 비위가 상해서 삐죽거리고 속이 불편해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천국에도 과연 서열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누가 과연 첫째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1절에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공포한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고지라고 하죠. 순환고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18장 바로 앞에 두 번째 순환고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안타까움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토론하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 큽니까? 이것은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상속을 받는가 이것을 토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호로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철부리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데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을 세게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입니다.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러한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천국에서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전혀 없기 때문에 큰 자, 작은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서열 낮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바로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를 하나님 나라 가치관 대신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도 초신자가 기도해도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예배와 찬양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저와 이름의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길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길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길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싫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서 고통과 번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만 하지 않고요. 시연까지 하고 계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실로란 말이 등장할 때 있습니다. 이 진실로가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강조하십니까? 결단코, 진실로 결단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진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결단코.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말은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급과 질서는 오직 겸손의 계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지닌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죠. 제일 먼저 가장 특출난 성품이 뭐죠? 철저히 부모 의존적입니다.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저도 손녀딸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 의존적인데 자기 혼자 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저 마음대로 노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노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엄마, 아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맙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언제나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약하고 힘이 없듯이 우리 스스로 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특성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잘 배우고 잘 자랍니다. 우리 손녀딸도 엄청 키가 커요. 사진을 찍었는데 같은 또래 중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얼마나 키가 많이 컸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는 또 잘 묻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물었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왜요? 왜요? 계속 왜요? 그랬어. 그래서 뒤지게 말았어요. 맨날 왜요? 왜요? 한다고. 여러분, 근데 아이는 그렇게 묻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배웁니다. 또 잘 먹고 잘 자라나죠. 신학적인 인간론할 때 우리 인간을 being이라고 하지 않고 becoming이라고 말합니다. being과 becoming은 다릅니다. being은 존재를 말하고요. becoming은 존재화를 말합니다. 존재와 존재하는 천양지처입니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되어져 간다. 목사는 노예에서 안수를 받은 그날부터 목사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먼저 이용진 목사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호칭은 안수 받은 불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사가 되어져 가다가 그 목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참 목사였노라 말씀하셔야 진짜 목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 자체가 돌아가는 기계가 되어야 하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기계는 녹이 쓸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가르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되어져 가야 합니다. 되어져 가야 한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절대적으로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대바라진 애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실합니다. 어른들은 거짓말하고도 시치미를 떼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작게 해보는 겸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겸손한 마음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되지 못한다 고백하는 사람들, 사업의 부도가 났듯이 영혼의 부도가 나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두 손을 들잖아요. 두 손을 들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손을 든다고 승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됩니까? 두 손을 내려도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두 손을 들고 내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아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남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꼴찌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여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밖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요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엔 계급도 서열도 없지만 큰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대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바로 여기에 천국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한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교인을 천사처럼, 교인은 목사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퍽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1절 상반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선지자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니까,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천사니까, 나를 믿고 내 가정에 맡긴 존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대하고 양육하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 아이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서 엉엉 울어야 하는 순간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근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한 일을 한다. 오늘 보면 10절에 재미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란 말이 나오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존재,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을 잘 섬기고 양육해 갈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섬길 때 이 사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아닌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실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대성 목사, 너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단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구나. 내 설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내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 그런 분들한테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 이대성 목사의 교만함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분이 계시다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중심은 아이들이지요. 아이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웃곤 합니다. 모든 가족의 눈길이 다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통 아이들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 목사 안수 아들이 받을 때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야 제이야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딸이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너 좋은 날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보면 우리가 항상 웃음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 모임 속에서 교회 내 각종 모임 중에 우리는 늘 항상 어린 초심자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준이 항상 가장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공동체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신자를 돌보고 세워주고 양육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미크론과 같은 작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이 나에게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신앙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배려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세 번째로 결론이 있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할 때는 신체적인 접촉도 했죠. 손을 잡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자식들에게 남겼어요.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사 영광스러운 도구로 써주실 거야. 또한 야곱도 임종을 앞두고서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 유명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평생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랄프 갈복은 가정의 축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다. 구약성경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주이시 마더라고 하죠. 주이시 마더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내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라. 내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라. 비교급 인생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 최상급 인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교육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진정 가장 큰 자일까요? 천국엔 서열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해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삼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도무지 용납이 안 되었던 그 어떤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받아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나라 저 천국이 건설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꺼이 보호하고 양육하십시다. 그리고는 그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더욱 강하게 세워나가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어린아이 같은 자,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약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 줌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